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금요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성경에 명령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으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이 또 하나가 생겼을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 또 새롭게 나타날지라도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 되어지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새로 발견한 그 소중한 것을 이렇게 둘이를 이렇게 붙여놨을 때 이 두 개가 잘 맞지 않는다,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새롭게 내가 알게 되어진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뒤로 무르거나 내려놓거나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뭘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물건도 소중히 여기고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쓰는 시간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늘 언제나 분별과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제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집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에 TV 보니까 집 전체가 완전히 무슨 폐기물장 같아요. 여기저기서 저기서 보는 대로 다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런 데 쓸 뭐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이런 데 쓸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다니면서 주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 쌓아놔요. 집 안에다 그걸 쌓아놓으니까 와, 정말 그 집 대단하더라고요. TV에 나왔는데 들어갈 틈도 없고요, 앉아있을 틈도 없고 누울 틈도 없어요. 얼마나 쌓아놨는지. 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물건보다 본인의 건강이잖아요. 그 물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본인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인데 물건 때문에 자기가 치여가지고 자기는 어디 한쪽 구석에서 정말 찌그러져 자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더럽기도, 그러니까 다 주워왔으니 그 안에 벌레들도 얼마나 많이 껴있겠어요. 청소가 되겠습니까? 참 그거 치워내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나가더라고.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정말 제대로 분별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갈 수 있고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오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열정이 이렇게 식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조금씩 열기가 이렇게 식어가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집 청소 여러분들도 하시죠.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배치도 해보고 그러면
정말 옛날서부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어디선가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정말 잘 놔둔 거죠. 정말 소중하게 잘 놔둔 건데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정리하다 보면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정리하다 말고 거기에 정신을 쏙 팔립니다. 한동안 그거 막 쳐다보고, 맞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소중한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잘 싸서 어디다 집어넣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하긴 하는 건데 소중하게 여기는데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열정이 식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한데 잊어버려요. 사랑하고 소중하게 누가 물어보면 맞아요, 난 그거 소중해요, 그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다 한 군데 잘 놔뒀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함에, 소중히 여김에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징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면 그것이 언제나 중심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내가 눈에 띄고 내 삶의 영향력을 늘 행사하는 그곳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 한 군데다 치우거나 뒤로 물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정작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내가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대신에 무언가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뒤로 밀려나고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중심에 쌓이 자리에 잡기 시작할 때 삶에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오류는 우선순위의 오류고요, 질서의 깨짐으로 무질서로 가고 무력파음이 나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을 중심에 놓았을 때 이상하게도 삶은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삶의 질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딱 계시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삶의 질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밀려나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뭔가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그분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축복은 실은 깨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질서대로 돌아가니까요. 모든 것이 그냥 원활하게 부드럽게 기름칠한 것처럼 순조롭게 돌아가니까 실은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뒤로 물려나고 무언가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다른 것이 중심의 자리에 딱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전에 갖지 못했던 불협화음과 삐걱거림과 고장되어짐과 오작동들이 일어나면서 삶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이 성도의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고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우리는 신앙에 늘 언제나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이렇게 밀려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제대로 놓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물르는 이 오류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면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게 됐습니까? 실은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당신을 지금 막 봤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일까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이유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받는다라고 그 뒤에 조건이 붙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사랑하는 분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어마어마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운영할 때 그냥 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질서를 맞춰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무한한 지혜와 그 가운데 의로움을 만들어내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옳은 것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것을 느끼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보시듯이 늘 언제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죠. 그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나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한다. 그 근거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근거 없는 사랑은 뿌리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며칠은 나뭇잎도 달려있는 것 같고 며칠은 꽃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이파리가 시들시들해 뚝 떨어지고 꽃도 뚝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근거가 뿌리가 없는 사랑이라서 그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진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10이었다면 그 10이 그냥 유지되어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다 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수많은 것들의 관계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내가 두고 가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더 커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침 받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신앙 고백이요 잘해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아멘. 그치요? 예? 기도해야지. 정말 예, 천사죠. 뭐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도 기도해, 아빠도 기도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얘기, 하나님 사랑해야지, 뭐 막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요, 엄마 품을 조금 떠나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국어도 알고, 수학도 알고, 영어도 알고, 사회도 알고, 과학도 알고, 좀 있다 보니 우리 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도 알게 되어지고, 맥도날드도 알게 되어지고, 조금 더 갔더니 저기 있는 백화점도 알게 되어지고, 놀이동산도 알게 되어지고, 재미있는 곳들 막 알게 되어지죠. 맛있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점점점 이만큼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놀이동산 갈래? 교회 갈래?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놀이동산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에 진출해서 신앙이 굳건해지기보다 약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래? 똑같은 겁니다. 나가봤더니 다들 사람들이 만나서 돈 얘기하고요, 출세 얘기하고요, 진급 얘기하고요, 뭐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 듣고 말씀 들었을 때는 정말 그거 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더 내가 깊이 가져가야 될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세상의 것에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것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삶이 잘 운영되어지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사회적으로 뭐 승진도 하고 뭔가 많이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승진을 하는데 마음은 괴로워요. 일은 하는데 돈은 버는데 일하면서 막 성질 나요. 짜증이 나요. 일을 하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 얻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앙 다 필요 없고 교회 다 필요 없고 기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생겨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추어지면 우리는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중심에다 딱 놓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다 딱 놓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 이거 놓치면 죽는 거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그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제자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세상적인 일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오류를 지켜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다 다 넣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상숭배의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곧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 우리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여겨서 감동이 안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소망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라고 딱 물어볼 때, 하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서 살아내신 적이 없다 보니 마땅히 이렇게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머뭇거렸던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살아갔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절반만 간대거나 예수님을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 때,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어진다면 곧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가 듣는다면 예수의 말씀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결단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정말 기름칠한 듯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질서 있게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운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문제들은 실은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오래 가르쳤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데 바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에게는 예수 사랑과 다른 것을 연결시킬 때 예수 사랑을 뒤로 미룬다라고 만약에 요구한다면 100%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이거 말 죄송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원래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모를 사랑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사랑할래 부모를 사랑할래 두 개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부부 사이도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적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아주 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사역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다면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역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시죠. 그걸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엔 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기적도 일어나고요, 정말 하나님 선택했더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사람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삶에는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건으로는 많은 것들이 힘들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제자리에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그런 결단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까 했듯이 조금씩 열기가 식어져 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뜨겁진 않아요. 중심의 자리에서 약간 옮겨져 있는 느낌도 드는데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아니라는 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퇴색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소중한 일도 생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은 점점 떨어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 같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아까 했듯이 뭔가 고장난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짜증도 나고요, 불평도 일어납니다. 괜히 엉뚱한 일에 자꾸 마음을 쏟아요. 정말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기보다 이상한 데에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피곤해지고요, 힘들어지죠. 결국엔 나중에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그래서 몸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사역이 일어날 때 실은 본인은 아주 조금씩 열기가 식어져 갔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죠.
함께하는 성도들이 조금 요즘에 좀 그러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아주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속도로 조금씩 설교도 은혜가 없고요, 찬양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어요. 무미건조하죠. 그냥 했던 얘기 그냥 반복하고, 정작 해야 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단계까지 갈 수도 있냐? 사역이 중단되어지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를 표현해서 그런데 이건 성도들에겐 더 많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렇게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식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거기다 이렇게 손을 댄데도 뜨거 뭐 이런 소리도 안 나고, 뭐 미지근해 뭐 이런 느낌도 안 나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 차가워 뭐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식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그래도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아.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더라도 그냥 내 책상 요 언저리에서, 내 삶의 언저리에서 어디쯤 있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왜 이거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중심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뜨거워야 돼요. 뜨겁지 않으면 고장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로 놓치지 않고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언제나 견주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주제로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고장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삐걱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내가 고장났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고장났구나. 고장났으면 어떻게 고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다시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침, 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중심에다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는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이 비로소 수리가 되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고장난 상태로 살잖아요.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고장이고, 나는 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고장 났어도 뭐 이 정도 작동하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요, 이 고장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체가 다 고장나서 멈춰 서는 경우에 생겨요. 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수리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중심에다 놓는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전 요즘에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상태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정말 성도들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고쳐주기도 싶기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고장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고장났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더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겨우 믿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억지로 나오기 싫다는 사람 여기 꾸역꾸역 앉혀가지고 가는 거는 실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 정도 이렇게 모양으로 될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겁니다. 아니 오지 말라고 정말 문을 걸어 잠가도 예, 문을 걸어 잠가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 저 열쇠를 따고서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했더니 어떤 교회 성도들 교회를 뺑뺑뺑뺑뺑뺑 계속 돈대잖아요. 교회는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궈놨더니 주일날 교회를 가서 그 예배 드릴 시간 동안에 그 교회를 저 마당에 앉아가지고 앉고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진짜로. 아 오늘 교회 오지 말랜다. 좋다야. 이거 고장난 거죠. 심각한 고장이죠. 다른 고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장난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한 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국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요. 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지 정말 저 걱정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배 드린 사람은 진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이곳에 못 오는 분들은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제가 올해 이렇게 지금 뭐 한 달, 다음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심에다 딱 둘 수 있는 정말 이 부분을 잘 수리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랑하는 것을 딱 중심에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코로나면 어떻고요? 전쟁통이면 어떻고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바울 봐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전하잖아요. 재판받으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뜨겁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딱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